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부터 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시대와 삶과 또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동시에 노래는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시대와 개인의 소망과 갈망은 반드시 노래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또 어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떤 소망이, 어떤 나의 삶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기도를 또 어떤 소망을 담아 불렀을까?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소망과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어떤 탄식이나 기쁨으로 자신의 말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로 이 시편의 서론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시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어떤 노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와 시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폐허의 노래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의 형태로 책이 완성된 것은 보통 포로기 이후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70년 그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망하여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다시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건해야만 했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하고 제일 먼저 기억돼야 하고 발굴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복된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을 열방으로 전하는 것이 나와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렇게 악인의 생각을 따라서 악인의 행동을 하다가
악에 속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만한 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복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재미있게도 솔로몬 왕 앞에서 한 이방 여인이 동일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방 여인이요 솔로몬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솔로몬의 궁전에 살기 때문도 아니고 그 부귀와 영화를 함께 왕과 누리기 때문도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그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가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 폐허가 다시 재건되는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을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앞에서 그 다스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로 가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시편 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의 서론이 어디냐? 시편 1편과 2절을 우리가 시편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로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복 있는 사람과 말씀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가 왕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왕을 세우십니다. 왕.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 이 왕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고난을 당합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2절의 2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때문에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피하게 되고 그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개인일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과 고난입니다.
왜 다윗이고 왜 고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1권은 거의 모든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은 지금 복이 필요했고요. 복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필요로 했고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 다시 이 폐허 가운데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목자 같은 왕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쭉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고난받는 왕으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 왕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고난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승리하여 탄식으로 시작하였던 이스라엘의 노래가 결국 할렐루야로 끝날 때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왕의 여정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목소리 속에서 고난받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복을 잃어버렸던 복된 이스라엘의 노래이고 또 당신들의 왕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민족이 왕을 다시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욥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때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고난은 개인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왕의 고난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고난에 되어서 이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고난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서사시와 같은 이 시편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에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같은 제사장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노래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볼인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의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다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복된 가족이요 복된 민족임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들을 수 없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득하게 넘쳐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인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락교회 모든 말씀 사역에 통해서 하나님 사회 곳곳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소식과 비탄과 비극과 절망의 소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인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국 이 열방과 민족을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락 어린이집과 보리넌과 애니아집과 경로원과 요양원과 모자원과 합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와 용산 장애인복지원과 해븐이재가 독집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연약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곁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